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을 한 곳에 모으면 적지 않은 그런 이제 회중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각각 자기 사무실이나 집이나 각각 개인적으로 아니면 한 두어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들으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큰 강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위에 서서 강의를 쭉 쏟아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방에 둘러앉아 몇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화를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박국은 처음에도 강조했듯이 큰 그림을 머리에 넣어놓고 그 진행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진행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1장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천마디의 화가 단단히 나고 자기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 아니면 분노가 서린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치를 따져 묻는 그런 말로 시작하죠. 선지자의 항변으로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지난번에 우리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내가 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신학으로 고백하고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두 하나님 사이에 불일치,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삶의 현장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신앙과 삶의 현장 사이에 깊은 괴리,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품은, 그것도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직결되는 이 문제들이 이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항변입니다. 그 핵심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역사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무응답,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대로 5절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불의와 악행들의 무관심과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던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항변에 답을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이 처음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답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선언이지요. 그리고 긴 단락 5절에서 11절이 이어지는데, 이 내용을 여기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박국이 제기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갈대아를 동원해서 그것을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갈대아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입니다. 여기엔 여러 의미가 아마 있을 것인데, 이 5절에서 11절을 읽으실 때 이 세 가지 우리가 경기를 볼 때 관전 포인트라 하나요? 본문을 읽는 우리의 안목의 관점의 포인트를 이 셋에 다 맞추고 한번 5절에서 1절을 11절을 읽으시면 여러 개인적인 적용적인 메시지를 파악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박국이 제기한 그 문제를 내가 처리한다. 나는 무관심한 자도 아니고 무응답하는 하나님도 아니다 라는 암시적 답변인 것이죠. 둘째는 그런데 그것을 갈대아를 동원해서 하겠다.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이거는 하박국의 신학과 신앙의 논리에서 당연히 기대함직한 그 기대를 정면으로 깨고 그거를 완전히 무시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겠다라는 이게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행할 이 갈대아는 어떤 존재들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세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보란 듯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하면 하박국이 가장 잘 알 텐데, 왜냐하면 계속 지금 갈대아는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고 신바벨론으로 세계를 제패할 바벨론 제국으로 등장하는 이게 큰 나라이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지금 어떻게 살 길을 찾아보려는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이렇게 탄압하고 공격하는 적이니까 하박국의 갈대아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도 알다시피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가 이렇게 한마디로 하지 않고 자세하게 상수를 합니다. 갈대아가 누군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내가 그냥 실수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볼 때는 갈대아를 한다고 이거 큰일 날 일인데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구나. 그럴 듯한데 그러지 않아. 내가 갈대아가 누군지를 너보다 더 잘 알아. 이것을 과시라도 하시듯이 하나님이 길게 갈대아에 대한 내용을 길게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하십니다. 너희 생전에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 역사가 닥쳐올 시점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가 매우 충격적이다.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꿈도 꿔보지 못한 방식이다.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거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전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 악을 행해서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세력을 얻으면 그 악한 자들이 늘 빠지는 어리석은 착각과 함정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천만년 갈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한번 잡으면 이것이 자기 생전에 또 영원히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고 행세를 합니다. 또 악에 의하여 압제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천만년 갈 것처럼 또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잠깐이라, 악이 온 세상을 제패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잠깐이다. 너희 생전에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쨌든 하박국이 제기한 하나님의 그 유다의 악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갈대아를 동원해서 시행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를 일으켰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체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지금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갈대아를 통해서 시행한다 하셨는데, 갈대아는 그러면 어떻게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며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가? 거기 다시 읽어보시면 갈대아는 잔인하고 무도하고 매정하고 악하고 포악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런 자들인데, 그런 소원만 있지 그걸 이룰 능력은 없는 이런 무능한 세력이 아니라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다. 정말 악한 방법으로 기업을 하는데 악하게 하니까 기업이 안 먹히고 1년 말 결산해보면 마이너스 10억, 100억 이렇게 손해봐서 부도 직전에 가야 이게 맞는 것인데, 연말 결산해보면 그렇게 악한데도 자기들이 연초에 세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순이익을 남기는 그런 식인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맘만 먹으면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말하기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늘 또 착각을 하지요. 뒤에도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대아의 무서운 착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으켜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현장에서 당사자로 그 세력을 떨치는 갈대아는 꼭 생각하기를
지가 지 실력으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나는 기획력이 좋아서 딱 짜서 추진하면 그대로 되더라고. 언제나 그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고 방자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합니다. 시편 73편에도 보면 교만을 목걸이, 장식품처럼 이런 사람들은 달고 다닌다. 교만 자체가 자기의 보석, 장식품처럼 알고 계속 교만을 떤다 그 말입니다. 교만의 핵심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이제 글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또 우리 같은 이제 신자들은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착각을 해요. 아까 둘 다 착각하듯이 이대문도 똑같이 착각을 해요. 당사자인 갈대아의 위치의 상황에 있는 자들은 늘 지가 잘났고 지 실력이고 지 능력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반대쪽에 있는 억압당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은 늘 또 착각을 해요. 이런 것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 능력을 가진 갈대아는 지가 하나님 행세를 해서 지가 하나님처럼 행하고 마음대로 하고 지가 한 것처럼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악한 일을 당하는 사람, 억압을 받는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이 없는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건 뒤에 또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본문 안에 이제 12절 보면 하박국이 재차 더 강력한 항변을 하는데, 그 항변 안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러한 의미를 이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게 내용이고요. 내가 갈대아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 이 역사건 저 역사건 잘 되고 형통하고 편안하고 순탄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은혜롭고 이것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망하고 억압당하고 공격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자들 안에서만 큰 소리치고 말빨이 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온 우주의 권한을 갖고 온 우주가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자로 일으키실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긴 설명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종종 퍼지지요. 저도 목회할 때 가장 때때로 답답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목사나 신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신자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깊어지고 사무치면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상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처리되지 않고 깊어지고 사무치게 되면 하나님이 감사가 아니라 분노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제가 목회할 때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참 저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으로 사는데, 그 조그마한 자영업 하는데 그거 조금만 밀어주면 정말 교회에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분이 모든 것 바쳐서 주의 일에 힘쓰고 선교사 닦고 그럴 것이 확실한데 그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뭐가 어렵다고. 말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우리 집사 하나, 그 구멍가게 하나 좀 손님 몇 더 보내준다고 그 뭐가 어렵다고.
그 무슨 힘이 든다고 천지를 말로 창조하신 분이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조금만 해주면 우리 교회 일 하나만 딱 해결해주면 동네에 소문이 나서 복음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 하나님도 이익인데 그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담임 목회할 때 한 달 이상을 새벽마다 기도한 게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우리 그 집사, 그 자매, 응?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주님 모신 가정 이룰 거라고 5년 이상을 사귄 사법고시 준비하는 학생이 끝까지 나는 예수는 아니야. 나는 예수파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 만나. 청량을 얼마나 속이 상해.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너무 자기도 좋은데 저 같으면 다음 주일에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판사 된 사람을 갖다 얘 가져도 걔는 키도 작은데 얘는 키도 커. 그리고 그냥 줘버릴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도 그걸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면 아까 악한 쪽에 서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제가 얘기했고 우리 신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그 상처 또 자칫하면 올무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러니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하박국의 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잘 알면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책에는 길게 갈대아 사람들을 써놨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나쁜 새끼들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성품적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종교적으로도 악한 놈들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어서 고기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투망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물을 사용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었고 그걸 했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고 다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물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다고 생각해서 그물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그물을 섬깁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한 말을 이렇게 갖고 나니까 그 자식 참 바보 같은 놈이 그렇게 들지요. 조금만 눈을 바꿔서 우리에게로 돌아서 보면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다는 것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해줬더니 늘 그것이 신이 돼요. 그것이 신이 돼요. 하나님이 좋은 학교를 가도록 기적을 베풀어서 해줘서 좋은 학교 다니고 잘 되게 해주셨더니 그걸 보내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학교가 나의 훈장이 되고 내 신이 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들을 신을 삼고 자기가 신 행세를 한다. 그렇게 악한 놈들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응답의 내용을 우리가 본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의 그런 항변에 대하여 이런 응답을 주시고 있다 라는 이 점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현실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할 때는 응답한다, 이렇게 응답한다라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대한 응답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내놓으신 건가? 하나님, 당신은 역사 현실에 대하여 관심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픈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에 대하여도 응답을 안 하십니다. 무관심하시고 무응답하십니다. 라는 항변에 대하여 답을 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항변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게. 그 항변에 대한 그 무슨 답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 틀렸어. 그렇지 않아. 나 다 알고 있어.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하고 있거나 네가 알려줘서야 아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알려줘도 못 봐서 모르는 거 아니야. 나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현실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다는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서 불타는 가시떨기 너머 아래서 불러서 앞으로 이스라엘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어놓고 그 계획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히시는 그 밝히는 말씀의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당하는 압제를 보았고 그들이 토해내는 서러운 통곡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우고 눈물과 근심을 내가 안다. 이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말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없다. 이제 우리 역사는 영원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랬을 것입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밝히시는 첫 마디에 나 다 보았어. 나 다 들었어. 나 다 알고 있어. 이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나 다 알아. 내 현실을 모르지 않아.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안다. 이것이 출애굽 직전의 첫 말씀이었고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하심으로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그 현장이 너무 혹독해서 갖는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질 때 늘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데도 저렇게 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다 해도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 나만 이런 일 당하고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그 원리가 이것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나를 또 한쪽에 나를 내가 이렇게 세워서 내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람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욥처럼 결국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이 과정이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현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응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 목사님도 자주 그러셨죠. 박영수 목사님도 부재 가운데 임재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래서 갈대아를 내가 일으켰다 그래요. 알고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가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아까 그리 돌아가면 거기서도 7절에 그렇게 다 안다. 보았어. 들었어. 내가 알아.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크고 광대한 땅, 적과 끓여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려 하노라. 그래요. 계획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니 네가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간다. 이렇게. 그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처리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을 실현하기에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현할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여기도 같은 맥락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내가 관심 없다고? 네 말 내가 안 들었다고? 다 알아. 그리고 계획도 있어. 심판해. 악을 심판할 거야. 심판할 실력도 있어. 내가 갈대아를 일으켰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저렇게 악한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학대하고 멸망시키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야. 하나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에게 적대 행위를 해는 바벨론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승전하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썼던 성물들을 갖다가 술잔을 삼아서 거기 앉아서 승전 파티를 하면서 우리의 신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속수무책이라고, 우리 앞에서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도 속수무책이라고, 그 말은 바벨론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벨론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상황이 너무 혹독하니까, 너무 기상천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계신다, 그 말 있지. 둘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아까 첫째, 이 응답이 주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다 아셔. 모르는 거 아니야. 나 다 알고 있거든. 그 말. 둘째는 응답하는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제시하고 네가 요구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2장에 가면 더 확실히 말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해. 네가 정한 시간에, 네가 정한 곳에서, 네가 정한 방법으로가 아니야. 내 방법으로, 내 시간에, 내가 정한 곳에서 내가 해. 내가 갈대아를 일으켰나니, 이렇게 함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주는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상황에 처하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독자로서, 제3자로서 확인하게 되는 의미입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질서를 거부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박국은 잠시 후에 억울하다고 대들고 큰소리치고 항변하지만, 그러나 한 발 빼고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당한 심판이야.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왜 너희가 갈대아에게 그 심판을 받고 갈대아 통치하에 들어가서 죽을 인생을 살게 되는데, 왜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살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이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영원한 언약을 갖고 이 안에서 살면 돼.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율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지도자도 주시고, 그 질서 안에 마치 신도시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줬는데, 너는 자꾸 철이 넘어갔잖아. 다른 질서를 너희 안에 끌고 와서 네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계명을, 율법을 해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버렸고, 질서를 파탄나게 만들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의 권력의 질서, 재물의 질서, 자기 탐욕의 질서, 이걸 자꾸 끌고 와서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밖으로 내보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통째를 이 하나님의 이 질서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에, 너희는 그 좀도둑처럼 조금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 질서에다 너희를 넣어줄게.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늘 사실은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의 기율들을 때로는 십자가라고 거부하고 때로는 이리저리 내팽개치고 무시하고 이것이 발목을 잡는다 그러고, 그래서 정말 그러면 저기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은 예를 들면 기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일까요? 권세일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무도 기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렇죠. 그러나 그때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겨, 그게 아니고 고집으로 이기고 억지로 기도, 십자가를 져야지 뭐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나만이 갖고 있는 권리야, 권세야,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 거지. 그래도 참고 기도해야 돼, 그럴 일은 아니라 이 말을 알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자들은 결국 어떤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무서운 말을 거기에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박국이 나타내는 반응이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본문에 읽으신 대로 선지자는 예상 밖의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더 핵심을 밝혀서 좀 더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하박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완전히 확살을 내는 엉뚱한 기상천외의 답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신학이, 또래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거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응답을 받은 선지자는 즉석에서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시지 말고 먼저 그 법 조문을 보듯이 보지 말고 시를 읽듯이 먼저는 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쟤는 그렇게 보여요. 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멱살을 잡듯이 대드는 것 같아요. 그거 막 쏟아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 아니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걸 다 무시하는 것이고 이걸 다 깨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듭니다. 그 하박국이 이 말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들기 전에, 항변하기 전에 하박국이 하는 일이 뭔가? 하박국은 지금 난감한 거예요. 망망한 거예요. 아마 머리가 하였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상황에서 하박국이 내놓는 첫 반응, 첫 동작이 뭔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리해서 자기의 신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그리고 혹독한, 또 정말 큰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러 기도들이 바로 문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도를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상황을 놓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조직신학의 신론 암송에서 재진술하듯이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 이 상황, 나의 삶의 이 현장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기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12절에 그랬죠. 선지자가 이르되 그랬죠. 아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라고 시작하고 그게 끝나자마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 곧 내 편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당신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곧 역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패역을 눈 감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신론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나니와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되었든 물어봐 상황을 물어보니까 성은 불타고 회파되어 버렸고 여기에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 이방 족속에게 큰 모욕과 모욕을 당하며 죽을 고생을 합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털썩 주저앉아 여러 날을 금식하며 통곡하고 웁니다. 운 다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이여. 이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이여. 이게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는 말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이거 요나가 한 말이고 주는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들에게 언약을 행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론을 고백하고 자기의 기도를 길게 합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기도가 정확하게 자기가 첫 마디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고 고백한 그 신론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전하다가 보화를 전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의 옛자라도 다시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과 공갈을 받고 돌아옵니다.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대주제요. 저들이 역사를 다스리는 것처럼 저들이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신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죽음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포위를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내 피할 바위시요 내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이렇게 하죠. 여기 하박국도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누구를 만나야 이 문제 해결되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누가 책임져야 되지? 이리 갈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찾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걸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늘 양쪽 둘로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것의 증거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상황이 그 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리 가는 증거로 삼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생전에 오실 줄 아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 똑같은 현상을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림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을 안 하고 있다는 현실을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하는 증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기회를 붙잡으라고 재림을 늦추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3분 동안 15,000명이 죽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들이 무슨 잘못이냐? 왜 하필 그 사람들이어야 되냐? 어떻게 이런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니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곧 보아라. 아무리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컴퓨터 하나면 이제는 뭐 개나 돼지가 아니라 사람도 복제해낼 수 있다고 우주를 지배한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우리 하나님이 땅 한 번, 3분 땅 한 번 흔드니까 속수무책으로 15,000명이 죽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겸손해야 된다. 이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느 쪽에 서는 사람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이러니 하나님은 없어. 내가 당한 이 현실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삼는 쪽으로 갑니까? 내가 있는 현실을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런 현실이 일어난 것 보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그런 분이란 건 틀렸어. 이 일로 가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현실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기에는 반드시 지금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일이 가는가? 지금 이 하박국이 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언뜻 보면 하나님께 대들고 항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없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얼핏 보면 불경건과 불신앙에 의해서 이게 50억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이렇게 싸울 일도 없다고 그냥 손 털고 나가버리면 되는 거야. 하박국은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이 그 반대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믿는 원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그것을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갈대아가 와서 이렇게 한다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 편이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일장이 끝납니다. 일장이 끝나는데 그 일장이 끝나면 그 다음 뭐가 오죠? 2장이 오죠. 그렇죠. 그건 뭐 상식이죠. 2장이 오죠. 2장에 돌아가면 완전히 180도 다른 혁명적인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하박국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태도가 극단적으로 바꿔집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이 계기가 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짐작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하박국이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지금까지는 막 입에 마치 거품을 물고 쏟아내듯이 막 자기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막 쏟아내는데 내가 보여줬잖아요. 왜 안 보세요? 내가 들려줬잖아요. 왜 안 들으세요? 그 응답이 오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이건 하나님답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니신 거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말만 쏟아내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겠다고 태도를 바꿉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임합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일단 4절까지 있는 말씀이지요. 다음 주에도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일단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완전히 다른 분위기지요. 이 말씀과 나머지 부분을 2장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뭔가 하박국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겠다. 나의 입을 다물고 대신 눈과 귀를 열겠다. 근데 그것도 뭐 이따 들리면 듣고 그게 아니고 성루에 올라가며 파수대에 서리라. 하박국이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이게 그냥 우이 동풍 아무리 말해도 쓸데없고 뭐 들은 척 안 하시고 자기 고집만 피시니까 나 이제 모르겠어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파수대에 서며 성루에 올라서리라 이 말은 이제 다 포기하고 원래 이게 군대 출신이어서 나 이제 군대 복가에 가서 군 복무나 열심히 하려고 그 말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전쟁터의 성노와 파수대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신경과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서 개미 한 마리만 지나가도 눈에 띄고 낙엽 하나만 떨어져도 그것이 들릴 만한 이런 초긴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뭘 보라고 하는가에 집중해서 그것을 기다리겠다 그럽니다. 나의 다급한 이 마음 이해 안 되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다리고 보겠다. 그리고 이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2장 초두부터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말을 많이 하고 쏟아내고 쉼없이 웅변하듯이 쏟아내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나의 하소연을 부르짖으며 토해내는 그런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느 때는 나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 이 혁신적인 우리 기도의 태도의 변화가 때로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50분 강의하는데 55분 했네요. 이만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